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장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이야기, 그리고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을 업신여기는 미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좀 나눌 부분이 너무 많아서 법궤에 대한 이야기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으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더 견고해지고 강성해져 가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기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법궤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람들을 소집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궤를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이스라엘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어디로 옮기려고 하는 거냐면 2절에 보니까 바알레 유다에서 다윗성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21절에 의하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전에 그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 전령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기럇 여아림에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오늘은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알레 유다. 이건 다른 지명인데 이게 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일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칭만 달라졌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법궤를 지금 바알레 유다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본 바 여부수 족속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살았죠.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다시 그것을 취하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가져오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칭했죠. 그러니까 다윗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어디로 옮긴 것입니까? 기럇 여아림 이코르 바알레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왜 옮기려고 하냐면 이 법궤는 사실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70년에서 8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그러다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 사울이 통치할 때에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누구도 언약궤를 돌보지 않았는데 법궤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위치한 예루살렘으로 인치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법궤를 지금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이런 신앙적인 열심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열심 이면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어떤 손길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법궤를 옮기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신앙의 열심을 내서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법궤를 원수의 손에 넘겨주셨죠. 그것이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 법궤를 원수의 손에 맡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광이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어떤 뜻이 되는 거죠?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뜻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앞으로 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세계가 너희를 얻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역사를 지금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야기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법궤가 옮기는 정황만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성경 역사가 다윗이 자기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어떻게 다윗이라는 인물이 끼어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거대한 역사의 이야기 속에 작고 작은 내 인생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마음대로 쓰임받는 건데 내 권리가, 내 자존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겠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왕에 대한 원수 갚음을 스스로 갚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에 내 인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바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고 말한 아말렉 사람을 처형한 것과 그리고 이스보셋 왕을 죽였다고 하는 그 지휘관들마저도 처형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처형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 자존심과 내 권리를 죽이고 살 수 있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는 어떻게 했어야 했죠?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일괄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흐르고 있는 다윗의 신앙인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런 그의 신앙의 모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야 하는 그 일이 지금 또 깨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6절과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옮기다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소 때문에 떨어지게 되어서 우사라는 인물이 지금 뭘 한 거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손으로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다윗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잡으려고 하는 이 일이 어째서 하나님이 화내실 일이고 사람을 죽이실 만한 일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는 것인가? 왜 다윗이 잘못한 일이 되는 것인가? 먼저 이 질문에 답을 해볼게요. 왜 하나님이 화내실 만한 일이고 죽이실 만한 일인지. 지금 법궤를 옮기는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어떻게 옮겨져야 되냐면 사무엘하 6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법궤를 수레에다가 옮기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화내실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은 이방인들이 자기의 신들을 운반할 때 사용하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길 때 했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옮긴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 하나님을 배신해서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면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우상 숭배의 문화, 그 방식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뿌리째 뽑아줘서 사라져야 되는데 다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시고 뭘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 방식 그대로 법궤를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법궤를 옮기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법궤라고 하는 것은 수레에 모는 것이 아니라 고앗 자손 레위인들이 직접 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법궤는 성물입니다. 그것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까? 죽는다. 법궤는 레위인이 반드시 직접 매야 하는 것이고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라고 언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방식이 뒤로 밀려나고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만지지도 말고 오직 명령대로 행했어야 되는데 명령대로 하지도 않고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시킨 신성 모독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사가 법궤를 보존하고자 만진 것은 그의 선한 동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나실 만한 일이고 하나님이 죽이셨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물음이죠. 다윗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요? 여기서 어째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법궤를 옮기는 방식에 있어서 모든 일을 주체한 일은 바로 누가 주체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다윗이 주체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레가 아닌 레위인이 맬 수 있도록 명령했어야 됐고 그것을 만지지 않도록 조심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앙의 열심은 있지만 신앙의 무지함으로 빚어진 안타까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 정체성으로 삼아왔던 평생에 걸쳐서 그토록 생명같이 여겼던 신앙의 모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못 지켜지게 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려고 그렇게 힘썼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가 떨어지면서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마저 거절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죽어서 다윗의 반응이 어땠어요? 분하였다 하죠. 화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모든 최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외함이 아니라 그냥 무서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시점을 보면 근데 언제입니까? 그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까지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그 날에 경험한 하나님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날에 갑자기 변했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그날에 이르러 보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이 상상할 수 없이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그 지식을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란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교육하셔야 했는가? 이런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제물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죄의 결과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의 기회를 통해서도 오히려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동안 오해해왔던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여기서 인간이 짓는 죄 가운데서도 당신을 바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면모를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겪는 그 신앙의 줄다리 같은 이 이야기,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믿으면서도 또 오해하게 되고 또 다시 무너지게 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신앙의 줄다리 같은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는 것을 겪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최선의 결과가 이런 것이란 말인가 하면서 분노할 때도 있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마치 잘못 오해한 것처럼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때도 있었고, 신앙의 여정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과 겪는 신앙의 줄다리 같은 패턴을 우리가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네가 모르는 내 모습을 이제 하나 더 알게 된 것뿐이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를 서운하게 대하시고 차갑게 대하시는 냉철한 하나님처럼 보이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해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육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과 줄다리기에 대해서 뭔가 은혜가 덜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빨리 뭔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고 두려워했던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의 법궤를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법궤가 석 달 동안 있는데 하나님은 그 법궤가 머물러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죠. 법궤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할 줄 몰랐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다윗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죠?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확신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그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렇죠? 이것은 수동적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듣게 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 앞서 행하셔서 다윗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해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기력해지게 되는데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누가 일으켜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석 달 동안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힘을 낼 수 없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먼저 다가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러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무기력해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먼저 다가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 가운데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위에 내 삶이 있는 줄 온전히 믿으십시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복된 새벽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상소지